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나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충성이라는 거는 전제가 필요한데 그 충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을 때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 그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진정한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는데요. 로마서 말씀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저번 주에 잠깐 표현을 좀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거를 수정하고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시간을 오늘 본문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런 방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께 잘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이거는 고전적인 나눔인데요. 이게 로마서를 나누는 건데 로마서 첫 인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칭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칭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쭉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칭의에 대한 부분이 그 4장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네. 4장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5장에서부터 다시 이제 칭의 다음에 뭔가요? 이거 고전적인 그 나눔이지만 성화의 단계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5장부터 8장 한 17절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성화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18절부터 8장 마지막까지가 이제 영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고전적인 나눔인데요. 고전적인 분리 방법인데요. 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저번 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실 때 처음에 첫인사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결론을 딱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4장
4장까지 칭의의 부분을 맞췄을 때, 5장까지 칭의의 부분을 4장까지 칭의의 부분을 맞췄을 때 5장에 처음에 들어가서 5장에 다시 새롭게 전개되는 성화의 영역,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 전개되는 그 영역에 들어갔을 때 그 4장까지에서 결론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들어갑니다. 5장의 처음에. 예.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성화 영화를 다 설명한 후에 맨 마지막에 8장 끝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찬가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찬가를 아주 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증거를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론할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충분히 거론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우리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항상 하나님의 의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충분히 설명된 이후에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충분히 거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스킵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간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깊이 있게 설명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충분히 다룰 것입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실수라면 말실수인데요. 네, 너무 이제 짧게 그 설명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말을 잘못 전달해드린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네, 3장 27절인데요. 네, 로마서 3장 27절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소제목으로 믿음의 법이라는 소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법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이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법입니다. 공산 정권이 장악했던 동독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동독 메클렌부르크의 한 기독교 가정에서 10살짜리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산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학생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깨트리려고 애쓰는 한 지방 공산당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네.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상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사탕을 달라고 구하라고 이제 시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킨 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생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알았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네, 사탕이 안 주어졌으니까. 그럼 이제 정부에게 사탕을 달라고 구해봅시다. 그러면 정부를 대신해서 선생이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탕을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정부가 너희한테 좋은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근데 사실 이 방법은요, 스탈린 시대 때부터 많이 공산주의자들이 써왔던 방법입니다. 네. 여하튼 하루는 그 선생이 학생들에게 모두 일어서라고 하고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따라하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라는 구령이죠. 그렇죠? 그 어린 그리스도인 소녀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시키는 말을 따라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용기죠.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큰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선생은 연약한 어린 소녀를 이렇게 노려보면서 이 어린이의 마음을 변화시켜야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교육자로서. 너는 오늘 저녁 집에 가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문구를 50번 써와라 라고 숙제를 얘한테만 특별히 낸 거예요. 아주 특별한 숙제를 얘한테만 부여를 한 겁니다. 소녀는 집에 돌아가 부모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문구를 바꿔서 이런 문구를 바꿔서 50번을 써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다음날 이 소녀가 쓴 숙제를 갖고 학교에 갔을 때 그 선생은 화가 나서 아이에게 막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화가 나기도 났겠죠. 그렇죠? 아이 숙제를 안 해오려면 안 해올 것이지 아이 문구를 바꿔가지고 숙제를 다 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나님은 분명히 없다라고 70번 써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부모에게 큰일 날 줄 알아라. 너와 내 부모에게 큰일 날 줄 알아라. 그래서 이 어린 소녀와 부모는 집에 와서 그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어린 소녀와 부모는 다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고 소녀는 다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라는 문구로 또 바꿔서 70번을 써서 학교에 숙제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너무나 크게 분노를 하시면서 내일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없다 라고 100번 써와라 라고 문제를 또 숙제를 낸 것입니다. 계속 반항하면 경찰에게 너와 내 부모를 신고할 테다.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 이제는 경찰한테 신고할 거야. 너와 너의 부모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럼 너와 내 부모는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선생은 얘기한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 사실이 마을 전체, 마을 그 일대 모든 사람들한테 소문이 다 퍼질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 꼬맹이 애들이 다 수업 시간 한 반 애들이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 애들이 다 집에 가서 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이 일대가 다 소문이 다 난 겁니다. 그 어린 소녀의 부모는 그들 앞에 닥친 이 엄청난 사건, 그들 앞에 닥친 이 엄청난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기보다 차라리 고난을 당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는 다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계시다 라고 100번을 써서 숙제로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날 그 선생은 그렇게 쓰여있는 숙제를 보고는 이제 너무나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좋아. 이제 경찰에 가서 너를 고발할 테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을 하고는 그는 학교 운동장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길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안 가서 학교 정문을 지날 즈음에 갑자기 자전거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멈춰서 죽은 채로 땅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교실 창문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너도 나도 밖으로 뛰어나가서 선생님이 주검 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크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주검을 보면서 그 주검을 삥 둘러서 아이들이 새까맣게 몰려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주검을 보면서 한 아이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살아계시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합세하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살아계시다. 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음을 교육하려 했던 공산당 학교의 교사의 일환은 오히려 너무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예 현장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신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소녀의 부모와 소녀는 너무도 연약했지만 매일 밤 기도로 그들 자신의 믿음을 다잡고 마음속으로 주께서 부여해 주시는 믿음으로 강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여받은 믿음은 소녀의 현실의 교실에서, 소녀의 현실적인 그 교실에서 그대로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처럼 믿음과 행위는 사실상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총체적인 인격에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믿음은 인간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 행동의 근거,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미리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좀 더 설명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었다는 그 믿음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그 믿음은 우리로 의인으로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직 보여지지 않은 것들조차도 믿음으로 앞당겨서 보며 그 믿음대로 실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만족이 되었기 때문이며 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바로 그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이거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연약한 인간이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연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칭의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즉 상호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인적으로 되기 마련입니다. 행함으로 그래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메클렌부르크의 한 소녀에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녀와 그의 부모의 믿음이 그들의 내면의 내적 확신으로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냥 사변적인 믿음으로만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이 전 학생 앞에서 입증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소녀와 그의 부모의 믿음은 그들의 그들의 삶 전체에서 전인적으로 활동했어요. 전인적으로 활동했기에 분명한 믿음의 행위들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메클렌부르크의 한 소녀의 이야기는 우리로 믿음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줘요. 분명한 것은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인간 내부에서만 국한된 이러저러한 관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되게 하는 강력한 수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수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칭의도 받고 구원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즉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온전한 율법 지킴이 믿음을 통해서만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 수로를 타서, 이 수로를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수로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끔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 자신의 힘, 한계가 극명한 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열린 수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 전능자의 힘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이때서야 우리는 율법의 참된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율법의 참된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결국 하나님의 친백성,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 목적에 부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으심의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바로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우리는 저번 주까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의,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에 이르는 본문을 몇 주간에 걸쳐서 알아보았습니다. 즉 이 내용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정리를 한다면 죄된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명백한 답이 될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방책인, 이게 하나님의 의죠. 한 의죠. 예.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의 핏값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즉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바로 그곳을 의미하는 것이 화목제물이죠. 예.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그의 피를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심을 받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번 주까지 설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저번 주 본문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3장을 마무리하는 31절까지, 그러니까 27절에서 31절까지죠. 네, 31절까지는 무슨 내용을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이전 본문까지가 칭의에 관한 내용이라면 의롭다고 칭하심을 받게 하는 그 칭의에 관한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러면 그 칭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칭의에 대한 방법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부각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2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번 주 본문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내용을 기록한 본문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인 믿음을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7절의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하시죠. 지금까지 인간이 생각할 수 있었던 의로움과 구원은 자신에 의한 의로움, 자신이 만들어낸 의로움의 그 기반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기반이 되는 의로움과 구원에 대한 생각 자체가 객관적인 하나님의 눈으로는 또 하나의 허구일 뿐인 거예요. 의로움 자체를 본질적으로 생산해낼 기능을 아예 상실한 인간 자신을 보지 못하는 허상일 뿐인 것입니다. 의로움이 그렇다면 구원의 개념도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의로워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의롭지 않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이상 더 이상 허구적인 자랑조차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는 인간의 모든 자랑 자체를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자랑을 파쇄시킵니다. 여기서 기록된 자랑이라는 헬라어 용어는요, 카우케이스는 요 용어는 영광스러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기 의를 갖게 되므로 자동으로 따라오는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 이신칭의를 자기가 받아들였다고 그러면서조차도 자기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질 수 없어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자기 공로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라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영광이나 자기 공로는 복음에 역행하는 것이고요. 복음에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에요. 복음과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 자기 영광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의미인 거예요. 본문 후반절에는 다시 이렇게 반문하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인간의 자랑, 즉 인간의 영광이나 공로는
자신 스스로에게 의로움을 부여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자랑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은밀히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3장 27절에서의 행위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행위와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성경이 이런 구분점을 잘 알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의 행위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대비적으로 쓰인 행위로서 자기를 믿는 자기 의에서 만들어낸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기 의는 언제나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특성을 갖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는 행위로 표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대표적으로 쓰여졌을 뿐이에요. 그 용어가. 스스로에게 알리든 타인에게 알리든 말입니다. 행위로 알려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자기의 의로움을 알리는 수단 역할을 하는 것을 행위로 표현한 거예요. 행위로. 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비슷한 의미로 전달하신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네. 결국 사도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결론 짓습니다. 즉 믿음의 법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영광과는 상반된 개념을 베이스로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라는 이 의미는요, 자기 자랑이나 자기 영광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베이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법은 자기 의에서 나온 행위와도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수로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나는 찌질이야. 그러면 어떤 걸 더 인식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법이라는 이 용어 안에는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법은 그리스도의 피가 매일의 삶에서 유용하고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 그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필요합니다. 절박하게 필요한 거예요. 즉 복음이 내 마음 가까이에 숨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따라서 믿음은 믿음은 성령의 은밀한 요구하심에 순종하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하시는 요구하심에 순종하는 행위는 점점 상승하고 발전되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하지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행위, 자신의 자랑이나 영광을 의도한 여러 가지 방책이나 자기 스스로 구하는 방책이나 그렇게 나온 행위들은 점점 쇠퇴하고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법을 따라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27절 본문 외에도 로마서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것도 여러 번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아예 땅땅땅 결론이 짓습니다.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곧 이 말씀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죄라는 전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가 조금씩 끼어든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의 베이스는 믿음은 행위를 반드시 유발한다는 것도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로 유발되지 않는 믿음의 개념은 아예 사도가 언급해온 믿음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서 14장에 나와요. 모든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다 거론하고 다 설명하고 실천편에 가가지고 맨 마지막 교회 이야기할 때 14장에 나옵니다. 언제나 사도는 믿음을 거론할 때 그 믿음 안에 내포된 믿음의 행위 또한 암묵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로마서 6장 전체나 특히 6장 16절 내용 같은 거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로마서 6장 16절에 기록합니다. 종은 뭘 의미해요? 행위를 하는 자들을 의미해요.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고 연결된 수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순종의 종이 되게 합니다. 오히려 믿음은 순종해야 할 의미를 부여하며 순종을 원하게 하며 순종할 힘을 부여합니다. 즉 행해야 할 의미를 부여하며 믿음은 행해야 할 의미를 부여하며 행하길 원하게 되며 행할 힘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요. 결국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유발하며 믿음의 행위는 더 큰 믿음을 불러들입니다. 믿음으로써 순종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잖아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면 더 큰 믿음을 바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쌓아 올릴 수 절대로 없습니다. 믿음 위에 그 믿음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행함이 본드처럼 딱 붙어야 돼요. 이것과 이것 사이에, 믿음과 믿음 사이에. 더 큰 믿음이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행함이 이 믿음과 이 믿음을 붙여줄 수 있는 본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유의 행함은 인간에게는 어떤 자랑도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자랑까지도, 믿음을 내가 소유했다는 그 자랑까지도 그 자랑까지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이런 유의 행함은 인간에게는 어떠한 자랑도 있을 수 없는, 본질적으로 믿음은 그 기반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행함인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왜 내 몸이 움직이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가고 시간이 아주 엄청 길게 지나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서 뒤로 보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존 머리의 주석에 의하면 믿음의 특성은 타자를 신뢰함으로 자기를 위탁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믿음의 행위는 자기 자아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한 채 자기의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이 굉장히 다릅니다. 따라서 그 행위의 동력이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요, 곧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메클렌부르크의 소녀와 그의 부모는 매일 밤 기도로서 이 일을 해나간 것입니다. 매일 밤 기도로서 이 일을 해나간 거예요. 그들의 결정이 한순간에 한 가정의 안락함과 화목한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의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 있음을 입증하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의 동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다 이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믿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증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마서가 야고보서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한 저자가 지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법으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는요, 저도 너무너무 포함이 돼야 돼요. 믿음의 동력이 되어서, 믿음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행위를 이끄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아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린아이의 믿음, 그 가정의 믿음, 독일의 그 가정의 믿음,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교육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